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로야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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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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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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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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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우리 믿는 자녀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신 날입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삶은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이 지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서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아드린 이 감사 후에 아버지께서 정성을 분명히 아실 줄 아오니 그 정성만큼 믿음만큼 힘은 만큼 100배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당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 좋은 것을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 되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그 삶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동떨어진 세계에 있고 생각만 가지고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이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시련은 첫째 무엇인가? 3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것에 잡히게 되면은 원수 이상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요즘 정말 그런 보도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참 마음 아프기 그지없지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부부가 서로 죽이기를 원하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참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람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선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삶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이 어두운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밝은 빛의 세력이 있습니다. 밝은 빛의 세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쌓였던 어둠이 그대로 보이지죠. 근데 나에게 빛이 없으면 그 어둠이 보이지 않고 어둠이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행동과 생활이 달라져요. 이 사람은 밝게 사는 사람하고 그늘져서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밝게 사는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꼭 우리 마음을 어둡게 탁 잡아요.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나쁜 생각을 갖게 하죠. 이 사람은 몸속에 그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100% 병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생활, 즐겁고 기쁜 생활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사람이 밝게 살고 싶지만 그대로 됩니까? 생활이 나를 얽매여서 그래요. 거기 다 뺏겨요. 그러건 말건 컬컬컬컬 웃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신앙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감싸고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일골수적이면 그게 안 돼요. 왜? 마귀가 꽉 붙잡기 때문에 상식밖에 행동을 해요. 그래서 속이 경직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그건 왜 그러냐? 상대방을 뒤집어지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고통 주고 남에게 시련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말하지 전 개만도 못한 놈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내가 차라리 고난을 감수할지라도 남에게 이 고난을 전가시켜서는 안 돼요. 이 부모는 참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당신의 몸을 던져서 그 자식을 밀쳐내고 당신은 희생하게 됩니다. 부모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느냐? 흑암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어두운 것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랜턴을 가지고 딱 비춰서 사물의 정확도를 분별을 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두움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안 돼요. 피조물은 거기 제일 약합니다. 항상 나를 밝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식구들에게 당하는 시련은 정말 이건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표현이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는가를 우리 고난 주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아픔이 남의 아픔으로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비난을 당하시고 또 배반을 당하시고 유다는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도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못 박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져서 상처 주는 말, 이게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픈 겁니다. 믿거라 하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은 그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남한테 상처받는 것은 그래 그러니 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줬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으면 그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고난이 됐기 때문에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헤롯은 아내를 취한 헤로디아 때문에 불의를 추가해야만 했던 것이 마태복음 14장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나는 그래도 당신 때문에 이만큼 내가 참 살게 됐어. 이 정도 되었는데 난 당신 때문에 난 마음이 아파.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몸에 좋은 명약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위로 주는 것만큼 명약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죠. 상처받고 고통받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딸아 평안히 가라, 그 위로 한마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좋은 말 하자는 것이죠. 좋은 생각하자, 나쁜 생각하지 말자. 좋은 말, 좋은 생각, 복 빌어주세요. 돈 안 들지 않아요. 돈은 못 줘도 얼마든지 좋은 생각, 좋은 말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은30에 팔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식구 또한 이제 주 안에 형제에게 당하는 아픔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맞장구 뜨면 절대 안 돼요. 같이 깨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제 식구나 주 안의 형제에게 당하는 그 아픔은 내가 참아야 돼요. 주님을 보고, 주님, 나 때문에 주님 고통 당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위안을 삼고 그걸 보고 참아야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줘? 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참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고, 믿음이 있으면 참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죽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죽지 못합니다. 바락바락하죠. 무섭습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이웃들에게 당하는 시련입니다. 참 우리가 이웃 잘 만났다고 하는 것도 복이죠. 참 그런데 그걸 복인 줄 몰라요. 어디 돈다발이 그냥 뭉텅이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복인 줄 압니다. 그건 복이 아니고 화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번 만큼 가치성을 느끼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불로소득으로 얻는 것은 망치는 거예요. 예전에 복권에 당첨돼서 한
한 30억을 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버니까 어디 주체를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서 빌딩을 덜컥 산 거예요. 아, 그거 사면 다 되는 줄 알고. 차라리 그걸 사지 말고 잘 꼼꼼히 생각해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았더라면 괜찮은데 그냥 빌딩 샀다고 그냥 길을 펴고 별걸 다 한 거예요. 몇 배로 망했어요, 그 사람은. 주시면 뭐래요? 관리를 못 하는데. 예? 차라리 안 주셔도 내가 아무 탈 없이 오늘 이렇게 하루 살 수 있다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어? 이 주제 넘는 것은 넌센스예요. 앞길에서 판단하고. 어? 자동차도 너무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에요? 규정 속도로 가게 되면 사고 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 어? 이 성질이 문제입니다. 참 그래서 이 제자를 세상에 내보내시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비애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워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요 일을 저질러요. 미련한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뜻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빗을 꽂아요. 참 무섭습니다. 몸이 아파서 잠이 못 자는 것은 그러려니 하지만은 몸은 아프지 않는데 상대방이 말 한마디로 빗을 꽂은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이건 참 괴로운 거예요. 예. 그 뿌리가 뽑아져야 됩니다. 약으로나 어떤 수술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때 눈에 빛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온몸에 다 들어갑니다. 구석구석 검은 것을 다 휘젓고 찾아서 뽑아내는 거예요. 받을 때마다 틀려요. 똑같은 역사가 없어요. 우리 몸속에는 그늘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요즘 병이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두운 병이에요. 그 사람들은 딱 그늘져 있어요. 빛을 싫어해요. 밝은 거 싫어해요. 활동하기를 싫어해요. 그 잡혀서 그래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끌림이 달라지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고 요한 1서 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다 힘들게 참고 견디는 만큼 보상이 따른 거예요.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진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3살 때부터 부모 품을 떠나서 친척 집에 다니면서 눈칫밥을 먹고 살다가 떠돌이 생활을 그렇게 고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수 생활을 하면서 또 몸에 병이 오고 밤이 오고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뎌서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그 노래하는 거 보세요. 노래가 다르지 않습니까? 크게 그 한 맺힌 서름지게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악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제가 연구해 보니까 평탄한 사람이 국악 부르면 절대 못합니다. 뼈 아픈 가시밭길을 겪은 사람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흉내 못 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많이 겪을 때는 힘들지만은 겪은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딥니다. 훈련 못 받는 사람은 중도에 탁 포기해요. 세 번째 무엇인가? 3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신으로부터 당하는 바로 이 시련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당하는 것은 그것은 제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당하는 시련,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싸우다 가는 거예요. 누구와? 상대방과 싸우는 것도 아니요, 원수와 싸우는 것도 아니요,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속의 갈등, 그 싸워 이겨야 돼요. 그건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저도 혈암, 고질병입니다. 이 혈암이라는 것은. 그 싸웠어요. 또 전립선암 싸웠어요. 또 자골신경 싸웠어요.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이기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게 싸움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꺾으려고 그래요. 그 고통을 싸워야 돼요. 고통에 당하면 안 돼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그게 좋은 스승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왜? 훈련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됩니다. 안 되는 것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믿음으로 다 이거 치료했어요. 병원에서 치료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의사들을 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한의원 김원장한테 그랬습니다. 너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사람을 모르면 처방을 해도 안 돼요. 사람에 따라서 체질과 소질과 기질과 자질이 틀려요. 거기에 맞게끔 개개인으로 이것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다 자기 생각대로 맞춰요. 그러니까 막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래? 알았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그게 말이 되냐? 서로 의견 다툼. 이건 충돌이에요. 습박구. 천둥 번개가 칠 때 푸상창 하고 벼락불이 나듯이 그게 마찰로 인해서 깨지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내 자신을 알아야 상대방을 아는 것이지 내 자신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상대방을 모릅니다. 이게 너 자신을 알려고 그랬잖아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학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없이 다 안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이 불신과 의심과 회의가 생기며 미래의 소망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신으로부터 당하는 시련은요, 불신, 의심, 회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해서 한순간 생각지도 않는데 뜻밖의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목숨을 끊는다거나.
성령의 역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지만은 악령은 사람을 죽입니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분명 38절에 말씀했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십자가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고통이에요. 예? 예. 근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은 절대 순종을 안 합니다. 바락바락 되더라요. 이거는 어떻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려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정신 못 차립니다. 또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또. 뼈저리게 당해야 됩니다. 주님도 버림당하신 그 고통의 문을 지나서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과 같이 다 고난 겪고 나신 후에 예수님은 한마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참고 견뎌서 이겼다는 것이죠.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과 시련은 일시적입니다. 평생 고통 오는 거 아니에요. 다 기간이 있어요. 다 유행도 기간이 있고 모든 것은 다 한때입니다. 한때. 그걸 못 참아서 그래요. 참고 견디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아파도 참고 견디면 강해집니다. 사람이. 자녀들도 그래요. 못 참는 애들은 맨날 울기만 해요. 참을 줄 아는 아이들은 대가리 깨져도 누구한테 말해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산전수전 겪게 해줘야 돼요. 당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가 벌써 아는 거예요. 체험을 해서. 당하기 전에 딱 커버해 주니까 과잉목으로 얘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고아들이. 예? 부모가 없잖아요. 도움 준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돌파를 찾아서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수라에서 살았던 자녀가 부모를 떠나게 되면 그때는 울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오세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뿐이지 방법만 알면 아하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감을 딱 잡아요. 이번 예수님 고난 주간 동안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남에게 고통을 많이 주고 시련을 준 삶이었는가 아니면 도움을 많이 주었는가 잘 성찰하게 하면서 예수님 고난을 잘 이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